자,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인격이십니다. 인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 보이지 않는 인격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다 마음의 존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 인격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시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리고 그의 일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세상에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과 같다. 예수께서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어디 계시냐고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야 너네가 나하고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모르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이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하나님을 봤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못 봤네, 그죠? 그 말이 아니고,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고 그리고 그를 봤다면 아버지를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그러죠. 할 때 붕어빵이네 이런 말 쓰죠, 그죠? 어쩜 니네 아버지하고 똑같냐 이런 말 써요. 대답하는 사람만 쓰나 보네.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어쩜 니네 아버지를 그렇게 꼭 닮았냐 이런 말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봤다 이 말은 내 얼굴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본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예수를 초월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내 주신 줄로 우리는 꼭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냥 그건 교회 다니는 거야.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세상에 종교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종교라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만 아는 거예요. 신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수양을 하고 돌을 닦아요. 근데 우리 믿음은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겁니다. 그냥 나만 아는 게 아니야. 나만 알고 돌을 닦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고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도 분명히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오니까 뭔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교회 오니까 뭐 지옥을 좀 피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면 안 돼요. 교회 와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자신의 상태를 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끊임없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줄로 아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분이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뭐라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죠? 그런데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난 믿어요, 그런데 예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사람이 생각할 때, 마음속에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믿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자기 자신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관이 있어, 자기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 생각, 육신에서 나오는 내 생각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실 것이다, 내가 외로울 때 위로해 주실 것이고 내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실 것이고 내가 힘들 때 도와주실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동화 속에서나 나오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실패합니다. 우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냐? 유일하신 분이다. 홀로 유일하신 자존자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홀로 유일하신 자존자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유일신을 믿는 종교는 세 개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도 유일신을 믿어요. 그리고 이슬람교도 유일신을 믿어요. 또 유대교도 유일신을 믿어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그 다음에 또 우리 기독교도. 그러니까 유일신이라 그러니까 다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름만 달랐지. 그러니까 뭐 유대교는 여호와요, 이슬람교는 알라요, 우리는 예수요. 그러니까 이름만 달랐지 유일신은 똑같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는 유일신이 그 아들을, 품에 있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다른 이 유대교나 또 이슬람교에서는 선지자로 보는 겁니다. 선지자.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선지자들과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겁니다. 아들로. 그래서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느냐 아니면 선지자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성경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는 것.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 아들을, 그러니까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왜 세상에 보내셨느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더러워졌으니까 세상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세상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에 따라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육신만 가진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듯이 영원한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은 흙에서 왔죠. 그래서 흙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잘 잊어버리죠. 그렇죠? 잊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영혼도 눈에 보이지 않아서 소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주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영원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천사와 인간을 제외한 모든 것은 전부 다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끝이. 그래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에 육신은 그냥 흙으로 가면 그만이에요. 흙으로 가면.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그러잖아요. 북망산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인생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야.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에게는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심판이. 그래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침에 졸려 죽겠는데 친구가 나오라 그래갖고 안 나갈 수도 없고 약속해서 꼭 나와야 되고 또 선생님이랑 약속해서 나와야 되고 또 너는 왜 안 데려오냐고 또 목사가 뭐라 그러고 신앙생활이 육신으로 볼 때는 상당히 괴로워요. 그죠?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때문에 믿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영이라는 존재는 한 영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할 때는 이렇게 각자 창조했어요. 선희 천사, 은미 천사, 해수기 천사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자, 이렇게 창조했는데 그런데 사람은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말은 최초의 인류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영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의 사람. 그리고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담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영이 이렇게 흘러나오게 이렇게 한 겁니다. 계속해서 물려주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딱 볼 때 영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류를 볼 때 우리 인류를 어떻게 보냐면 오늘날 70억 인구라 그러죠. 70억. 70억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70억을 딱 묶어서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동산 중앙에 있는 사과나무가 아니야. 사과는 먹어도 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어. 불순종한 거야. 그 선악과에 독이 묻은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불순종했어. 그래서 이 죄를 범하게 됐는데 이 죄가 뭐냐면 원죄가 된 거야. 원죄가.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이 영이, 아담이란 영이 지옥 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가는 죄는 무슨 죄냐고 묻는다면, 우리 죄는, 인간에게 죄는 원죄가 있어요. 그리고 본죄가 있어요. 이 성품죄라, 마음에서 품는 죄.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간음하고, 마음으로 살인하고 막 그랬죠. 힘이 없으면 마음으로라도 막 살인하잖아. 저거 막 속으로 상상하잖아요. 그죠? 저거 오른쪽으로 바깥에 때리고, 훅으로 때리고, 스트레이트로 때리고 막 혼자 막 상상하잖아요. 그죠? 그럼 머리를 확 끄서버리고 막 이렇게. 이런 것도 전부 뭐가 돼요? 성품죄가 되는 거예요. 속에서 죄가 돼요. 그러나 이 죄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자범죄가 있어요. 진짜 막 저거 언젠가 내가 가만 안 둔다 했다가 이렇게 마음에 품었다가 복수하는 거야. 이제 자범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원죄, 그 다음에 본죄, 그 다음에 자범죄가 있어요. 근데 인류가 영이 지옥 가는 죄는 무슨 죄? 원죄예요. 이 원죄라는 거예요. 영이 몇 개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것을 이제 뭐냐면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전부 아담과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담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짐승입니다. 짐승, 영이 없는 짐승이에요. 짐승들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짐승들은 그냥 고기 내주면 돼. 그렇죠? 짐승들은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자연을 유지해주면 돼. 그리고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야. 그냥 끝나는 거야. 근데 우리 사람은 아담,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과 다 관련을 맺는 거야. 우리가 아담과 상관없이 태어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모든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죄를 보면서 이제 그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구약이라 그러죠. 구약의 이 사람들은 이 원죄 때문에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공로가 이제 존재하죠. 지금 우리에게 있죠. 이때는 원죄로 인해서 지옥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지옥 갑니까? 예수의 공로를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 우리 죄를 위해서, 원죄를 위해서, 본죄를 위해서, 자범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제 그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죄를 충분히 대신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육신으로 존재할 때 어떻게 사느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선하게, 바르게, 의롭게 사느냐, 아니면 불의하게 사느냐, 이것에 따라서 심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것으로 심판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이고 이쁜 사람이고 또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이 마음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 성령 받았으니까 우리 마음에 항상 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저 사람이 날 욕하네? 그래, 나는 감사해. 좋아. 그럽니까? 성령 받았으면 그래요? 성령 받았다고 할지라도 어때요? 누가 욕하면 한 번은 참는다. 또 욕해. 두 번까지 참을게. 또 욕해. 그럼 아이씨,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것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착하고 도덕과 윤리 속에서 착하고 그렇고 거룩하고 선하기 때문에 너는 심판을 안 받아도 된다 라고 한다면 세상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요,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겁니다. 그를 믿음으로써 이제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된 거고, 믿지 않으면 죄인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인은 뭐예요? 심판을 이미 죄인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받았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서 이제 뭘 기다려? 형벌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형벌을 기다리는 그 중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먼저 구원받은 자들에게 야, 전해라. 땅끝까지 전해라. 네가 구원받았다면 너도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저 사람에게 전하라고 부탁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심판이 이르기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뭐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 인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만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자기가 영광 받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뜻을 나타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도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십자가가 고통스럽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는 그것 때문에 더욱더 괴로워하신 거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뭐라 그래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원망 섞인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 숨을 거둬가면서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하시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희생하면서까지도 저들을 저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이것이 참으로 아버지의 사랑입니까? 하고 감탄하신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아버지의 뜻만을 나타내기를 이 땅에서 원하셨다. 그렇다면 교회도 아버지의 뜻만을 나타내서 끊임없이 영혼을 구원하려고 해야 된다. 자, 예수께서는 성령에 이끌렸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30년 동안은 그냥 일반인으로 사셨어요. 그죠? 일반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예수님 어린 시절에 병을 고쳤다, 예수님 어린 시절에 죽은 자를 살렸다, 이 말을 하시는 분들은 잘못 믿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도 도우십니다. 때를 따라. 왜 아멘이 없어요? 영민이가 자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십니다.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때를 따라. 그러니까 성령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자,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성령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에 이끌려서 공생애를 사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과 같이 공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는 공적인 신분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공적인 교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바라보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공적인 신분입니다. 공적인 신분.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런다 그러죠. 왜 그러죠? 우리는 공적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공적인 신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께서 공생애를 사신 것과 같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말이 야, 너 죄인이야, 죄인 이런 말이 아니고 너 돌아와라 이런 말이죠. 하나님을 몰라서 망할 수밖에 없는 너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랑을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라, 이런 말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개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회개를 선포한다 그래서 그 다음 것을 못 주면 우리는 빰 따고 맞아. 그렇죠? 야, 회개, 너 죄인이야, 죄인. 그럼 어때? 원수 돼. 그래, 나 죄인이다, 어쩔래? 이게 돼. 우리는 회개를 너 하나님을 모르는 그거 회개해, 믿지 않는 거 그거 회개해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나와야 돼.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고 했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우린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공생애를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의 일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니니까 그래, 그죠? 보면 대부분이 어떻게 하죠? 자기가 교회에서 대접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기 어떤 유익이나 챙기려고, 상당히 교회에서 위로나 받으려고 그래요. 제가 항상 그런 말 해요.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말 하죠. 야, 재주 가지고 뭐 하나님 높이려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네 영혼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했죠. 교회는 세상의 기관이 아니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어야 합니다. 예수의 특성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께서도 의지가 있었어요. 생각이 있었어요. 감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 자기 생각이란 얘기야. 그렇죠? 자기 생각. 할 수만 있거든
이 쓴 잔을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가 마시지 않고는 넘어가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 교회는 예수의 마음이 드러나야 돼. 세임교회가 존재하는 나는 예수의 마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의 일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일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일은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말했어요. 하늘나라 말했어요. 하늘나라. 그 지옥을 말했어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았어요. 병을 고쳤어요. 응? 불가능을 가능케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제는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일이 성령으로 드러나야 돼. 성령으로 드러나야 돼.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대접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 육신의 유익을 챙기려고 그러고 하는 이거는 정말 교회를 세속적인 기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가끔씩 저도 고민할 때가 많아요. 성도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목사에게 말해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그냥 부어 있어요. 왜 그래? 아니에요. 아무것도.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제가 드디어 그런 말 하죠. 네가 목회해라. 네가 목사해라. 근데 제가 그런 말 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이 감독자를 세웠어요. 성령이 목사를 세웠어요. 목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모임입니다. 목사의 어떤 실권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세상의 기관입니다. 오늘날은 세상의 기관이, 교회들이 전부 다 세상의 기관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민주주의 해보세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민주주의 해보세요. 우리 교회도 지금처럼 귀신이 쉽게 드러나서 떠나거나 쉽게 병을 고치거나 이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목사를 세웠다고 여러분이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들려지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낫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속한 어떤 한 기관이 아니라 하늘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육체가 있을 때에 이루는 천국이 교회입니다. 천국. 우리는 교회들 중에서 세속적인 이런 어떤 기관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세속적인 기관을 이렇게 나타낸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멸해버릴 때, 마귀를 멸해버릴 때 똑같이 교회도 망하게 할 겁니다. 그 교회에 속한 지체들도 똑같이 망하게 할 겁니다. 똑같이. 우리는 교회가 세상에 속한 기관이 아니라 육신을 가진 자들의 천국의 장소임을 알아야 합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 자녀들이 모이는 장소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세상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의 몸을 나타내는 기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 바른 믿음을 갖고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충만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주여 삼창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